출애굽기열 7번째 시간입니다.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부터 12장까지 넘어가는데 문단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1절부터 3절, 4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시는,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준비시키시는 장면이 펼쳐지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바로에게 경고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문단이 이렇게 좀 흘러가는 걸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1절부터 3절은 크게 이제 서론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이후에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바로가 보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지루한 싸움이 끝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죠.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에게 10번째 재앙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점 하나가 있고요. 그것은 4절부터 10절에 가면 자세하게 풀어서 모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나올 것은 이스라엘이 준비해야 될 거라는 거죠.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재앙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되느냐. 곧 그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준비들이 있다라고 알려주시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 3절에 이제 흘러가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앞에서 역할을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을 보내고 나서야 바로가 보내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 성경이 개역개 중에 한 가지 재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재앙이라는 히브리 말에 해당되는 게 네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바로의 거절과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마지막 재앙에 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10번째 재앙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바로가 거절할 것까지 알고 계시고, 그리고 바로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지도 할 것도 알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사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것이죠. 모든 상황을 읽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자신이 계획한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가 모세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런 상황까지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그 10번째 재앙이 오면 마치 쫓아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바로가 이제는 굴복을 해서 더 이상 붙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길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내보낼 거니까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19절부터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죠. 바로가 처음에는 잘 안 보내주다가 내가 재앙을 전할 때 보내줄 건데 너희가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은혜를 입어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등장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그들에게 은근 패물을 주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3절에 보시면 모세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쓰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고 또 요청했을 때 재앙을 거두셨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신하들과 백성들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사실 모세를 굉장히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려야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중간에 하나를 이제 좀 넘어갔었는데, 은근 패물을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중에 이제 신명기 15장을 보시면 종살이를 하는 사람이 그걸 멈추게 되었을 때 내보낼 때 관대한 물품을 주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조치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규례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입게 해서 물품을 주게 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것인데, 그 첫 번째 단계로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를 찾아가고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10번째 어떻게 내리시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가시는 이유는 그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함이시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애굽을 나올 수 없고 바로의 손을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친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직접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실 때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결과가 상반된 결과가 일어날 건데, 하나님이 들어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바로가 그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한 이스라엘에게는 보호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결과는 애굽의 모든 첫 태생이 죽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다 죽게 되는 거죠. 바로의 장자로부터 여종의 자식까지. 이제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이라고 이제 개역개정에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은 카스토라고 하는 학자의 말을 빌면 아주 하찮은 사람 중에 하찮은 사람, 혹은 가난한 자 중에 제일 가난한 사람, 이런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권력의 정점에 있는 바로로부터 제일 밑에 있는 저기 밑에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자 모든 장자는 죽는다. 그러니까 대상을 안 가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생명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바로 그 놀라운 창조주의 능력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인데 이 말은 이제 사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있었잖아요. 2장에. 근데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이제는 애굽 사람들의 부르짖음으로 대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훨씬 더 큰 부르짖음이 애굽 전역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식을 잃은 슬픔을 표현해내는 것이니까 아마 강제 노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르짖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아마 이런 질문이 좀 생기실지도 모르겠어요. 생명을 구속하기 위해서 다시 생명을 취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는데, 구원해내시는데 사실 백성들, 바로의 백성들 무고할 수 있거든요. 그들이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무고한 백성들의 생명을 죽이셔야만 하나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특별한 답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를 질문 제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답을 찾아보려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결과는 애굽의 죽음, 장자의 죽음이었고,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스라엘은 그 어떠한 재앙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혀를 움직이다라고 하는 이 움직인다는 말이 날카롭게 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혀를 날카롭게 한다는 말은 개가 부르짖는 거잖아요. 혹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자기보다 덩치가 크거나 좀 위협적인 인물에게는 굉장히 이제 부르짖어서 위협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없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실 거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뒤덮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의 사자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에
니네가 신하들이 나가달라고 요청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다라는 말을 3번 반복하고 있는데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면 내가 그때서야 나갈 겁니다.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모세가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은 여기에서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에게 절을 하는 행동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자를 향해서 또 어른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의 신하들이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예를 갖추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에게 승전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전국이고 거꾸로 애굽이 패전국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승전국의 예를 갖추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과연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바로가 섬기는 모든 신들을 이기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자, 9절 10절은 지금까지 4절부터 8절까지는 마지막 재앙을 예고했잖아요. 그런데 9절 10절은 왜 마지막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시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7장 3절 4절에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바로 때문인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버티라고 혹은 뭔가 하나님께 협상할 수 있다라고 여지를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는 결국 계속해서 버티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었죠. 그런 차원에서 바로는 계속해서 자신의 신뢰, 백성들을 향한 신뢰, 백성들이 사실 바로와 신뢰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축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애굽 전역의 농작물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백성들의 불만을 고조가 되겠죠. 더 나아가서 이제 자신의 아들마저도 잃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티라고 주신 게 아닌데 그 미련한 그 완고함, 그 거절함이 결국에 낳은 결과물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들어야만 되는 것인데 우리는 결국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에게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었을 때 모세가 보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안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 번 하나님께 설득하셨고 그래서 겨우 갔는데 그 순종의 첫 걸음에 이런 결과를 상상하지 못했겠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사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찾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